말씀으로 영원한 말씀 위에 뿌리 내린 나그네, 영원한 말씀 위에 뿌리 내린 나그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단어죠. 말씀 듣기 전에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다 한 라인에 한 분씩 앉아 계시네요.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나그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속을 하였지만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나그네이기에 우리의 삶의 법칙,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리 어답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리 어답터. 어떠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에 그 제품을 다른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사용해보고 그 제품의 사용 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는 사람, 그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가장 먼저 사용해보는 사람을 얼리 어답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얼리 어답터의 모든 관심은요, 신제품이 언제 출시될까? 참 다양한 얼리 어답터가 있어요. 전자제품 쪽에 얼리 어답터, 휴대폰 쪽에 얼리 어답터, 자동차 쪽에 얼리 어답터, 냉장고, 가전도구, TV, 컴퓨터, 하여튼 다양한 품목의 얼리 어답터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얼리 어답터들의 세계에서 참 유행되었던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전자제품을 사려고 할 때에 가장 최신형의 제품을 사는 언제 사면은 그 전자제품을 가장 최신형을 구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게 될 때 언제 사는 것이 가장 최신형의 제품을 사게 되는 것일까요? 뭔가 비슷한 대답이 어디선가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얼리 어답터들의 세계에서 재미있는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죽기 전에 사는 것이 가장 최신형의 제품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휴대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거의 1년만 지나다시피 하면은 새로운 제품들이 하나씩 출시가 되어지는, 특별하게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새로운 제품들이 거의 좀 늦으면 2년 단위로 그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최신식 기술이라고 믿었던 그 최신식 기술이 오늘이 되면은 구식의 기술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 같았던 권력들, 부귀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죠. 열을 가는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처럼 이 세계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변화가 무쌍한 시대를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인 갈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전부 다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내 인생을 전부 걸어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될 짐이 가벼워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그네는 꼭 필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이 땅의 많은 화려함들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과 금만 내게 있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배낭 안에 참 많은 세상의 것들을 넣어두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배낭에 가득 채우느라 정작 가져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노래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그네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랑은 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걷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이 나그네 된 삶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짓누르던 이 세상의 모든 헛된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영원한 말씀의 능력 앞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혈로 산 나그네의 자부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가격이 매겨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마트에 가도 그렇고 물건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나의 가격표가 매겨져 있죠. 연봉이 얼마냐. 그런 식으로 나의 가격표도 매겨져 있습니다. 마치 그 연봉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수치화가 되는 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1세기 로마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가장 흔하게 가치를 매겼던 그 대상은 바로 노예였어요. 로마 시대 때, 1세기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자, 그 노예 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건강 상태나 나이나 또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은이나 금으로 그 몸값이 당시 사회 속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베드로가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존재가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요, 요즘 시대도 그렇겠죠. 은이나 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부와 절대적인 가치의 상징이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18절에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는 그런 하찮은 가치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몸값으로 지불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골동품의 가치는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불하는 금액에 의해서 그 골동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가진 소유나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과도 맞바꾸실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셔서 우리를 구입하셨다, 우리를 사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위축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화폐로 계산된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요,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고개를 들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오늘의 고난과 나그네 길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를 확정하셨고요. 또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요, 세상의 금과 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금과 은으로 표현하는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그런 것들도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가치는 무겁게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그 보혈의 가치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그네 길을 당당하게 또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으로 맺는 연결되어지는 나그네의 연대에 대하여서, 나그네의 연합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외로움이 들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어찌 보면은 외로움과 또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대개 주고받고 give and take로 세상의 관계는 맺어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은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22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뜨겁게라는 ekteno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ektenos라는 단어는 열심히, 맹렬히,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즉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열심히, 맹렬히,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맹렬히 품어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반드시 따라와야만 하는 필연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맹렬히 의지를 다하여서 또 지속적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라는 고통에서 자유를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서 구원받은 자의 내면적인 변화와 외적인 열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의지로 쥐어 짜내서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자, 그렇게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질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결과가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맹렬히 지속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이미 점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품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2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혈통, 즉 육신의 성품으로만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찌 보면 평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에
성도이기에 육신의 혈통인 썩어질 씨로 맺어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씨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이미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유전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중에 상당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익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관계도 당연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에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썩지 않을 씨, 말씀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원을 함께 소유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라 부르면서 소외시키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배로운 피로 산 존재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허물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허물은 들춰내면은 냄새만 날 뿐입니다. 마치 거름덩이를 뭉쳐놓고 덮어놨을 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그 거름덩이를 헤집고 온 동네 방네 뿌리면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뜨거운 사랑, 맹렬히 지속적으로 의지를 다하여서 계속적으로 사랑할 때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한 해 한 해 더 들어가실수록 사랑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좀 가려지고 비늘로 좀 덮어져서 가려지고 그 사람 안에 장점들, 그 사람 안에 좋은 점들을 좀 봐주시면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말씀에 근거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높이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쿵, 또 저 사람은 저렇쿵, 이 사람은 어떠네, 저 사람은 어떠네, 그런 말들은 이제 멈추시고 그런 썩어질 씨의 사고방식, 썩어질 씨의 말들은 이제 멈추시고 다 버리시고 정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나그네답게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생명 언어로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길은 험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고난이 많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 많은 이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 넘어지지 않은 내가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잡아주고 함께 어깨동무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똑같이 영원한 말씀의 씨앗을 가진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썩지 않을 말씀의 씨앗, 보혈로 산 그 씨앗을 묵상하시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의 연대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원 위에 세우는 나그네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장 현실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자, 24절은 이사야 40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나그네 인생이 직면한 가장 차가운 진실입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갖고 놓은 외모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지요. 우리가 밤잠 안 자고 일구어 놓은 성공이라는 탑도 한순간의 사고나 질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쌓아놓은 우리의 탑들은요, 풀의 꽃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공들여 쌓아놓은 탑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웅장한 대리석 건물과 또 화려한 문명을 날마다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영광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로마의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웅장한 대리석의 건물들, 그 웅장한 영광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대리석 신전들도 지금은 무너지고 잔해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은 이 땅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제국들이 이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수많은 역사의 제국들이, 그 대제국들이 이 말씀에 증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썩어질 풀꽃에 소망을 두면 꽃이 질 때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단 하나의 기초를,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안개가 낄 때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어떠한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정확한 지도와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만, 또 지팡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관은 때로는 폭풍이 되어서 우리의 시야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짙은 안개가 되어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진리라고 믿었던 그 진리가 오늘은 진리가 되지 않는 시대, 어제 정의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정의가 오늘은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무11홍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처럼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원한 말씀이 멀리 있는 철학이 아니라 25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전한,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복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떨어질 풀꽃 같은 그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실제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너희에게 전해진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부자였던 부호였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말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청년 시절 내가 가진 돈과 명예가 영원할 줄 알았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는 계절을 맞이해 보니 내가 가졌던 것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유통기한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도서관 입구에 성경 구절을 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내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만큼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반석이었다. 카네기는 그렇게 자신의 말년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그네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폭풍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연수가 깊어져 가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대속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나그네 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나침판, 지도,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계절에도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천국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써놓고 봤지만,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인데 제가 써놓고 봤지만은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계절에도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천국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멋지죠, 그죠? 저만 멋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시들어가는 세상의 것들 붙들고 애태우던 손을 놓으시고요.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화려함이 꽃이 떨어지는 그 계절이 되었을 때에도, 겨울과 같은 계절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천국을 노래하면서 저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정말 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요. 세상은 짧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서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이나 금으로 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매겨진 예수짜리 인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보물과 같은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우리는 썩지 않을 씨앗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기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손에 손잡고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은 결국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기에 그 말씀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는요, 그 나그네 길 위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료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길 위에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그네들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발 밑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저 천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 본향을 노래하면서 매일매일 나그네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